이집트의 나일 강변 아마르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문서 하나를 발굴합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아마르나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는 애굽 시대, 그러니까 이집트의 고대 제국이죠. 그 하비루 집단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125번이나 나옵니다. 이 하비루 집단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처참한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비루 집단에 이 히브리인들이 속했다라고 봅니다. 히브리인들, 애굽 당시 이들은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떠돌아다니던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유랑민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재산을 가질 수 없는 하층민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천민 중의 천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련하고 힘없고 불쌍한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의 삶이, 여러분 가족 그 누군가의 삶이 아무리 집단처럼 별 볼 일 없고 사회적인 약자고 천민 중에 천민 대접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소망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계시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 창조주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분입니다.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에 어느 민족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중이 떠중이었던 그런 히브리 민족의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새 역사 시작하실 때 모세를 통해 그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역사는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없던 유럽이 지구촌에서 지금처럼 영향력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의 시작점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이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요동치고 있을 때 영국과 유럽 대륙이 다시 복음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때 패트릭을 사용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지금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은 콜롬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존 낙스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성령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는 니콜라우스 폰 진젠도르프였습니다. 식인종이었던 북유럽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처럼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이름도 없었던, 말 그대로 바이킹에 의해 납치당했던 이름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후식 강변 근처에 있던 건초도미에서 기도한 사무엘 밀스를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이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전 세계가 미국을 통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초도미에서부터. 그때 붙었던 부흥의 불길을 품에 안은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1885년 사순절에 한국에 오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사순절 첫째 주일은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교회 이민족을 향해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2025년 사순절 첫째 주일에 시작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부담 가는 얘기를 제가 또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제발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않는 분들은 내용에 따라 시험 들기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동신교회의 10,000명 교인의 비전은 2024년 8월 산상부흥사경회에 참석했던 거룩한 무리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은 좀 부담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10,000명 교인 되려면 여러분이 전도해야죠. 우리 모두 다. 저도 전도하는데 어떤 때는 스트레스 진짜 많이 쌓여요. 내내 잘해드릴 때는 곧 나올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또 갑자기 만변 오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교회 종동원 전도 큰잔치에 불길이 타오를 때 찬물은 끼얹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죄악이니까.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미안해서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으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인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중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0,000명 비전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범사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 보아도 그래요. 모세가 우연히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섭리 속에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놓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사실 그동안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대단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하려고 했었죠. 그럴 때 그는 결국 뭐 했어요? 사람 죽이기나 하고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이 모세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평소처럼 양떼일고 호렙산 간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그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동신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온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말씀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먼저이신 하나님은 모세가 도망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차 세역세 만들어 가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인 심령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 얼마든지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는 떨기나무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히브리 민족이 등장하고 그리고는 애굽, 이집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로고로 삼은 교단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장로교의 본산지인 스코틀랜드 장로교입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홈페이지 보면 저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를 참석해 보면 저기에다가 위에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고 밑에 넥타멘 컨수메바 투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타지 않았다. 떨기나무였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떨기나무처럼 그렇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결코 제가 되는 법이 없었다. 이런 깨달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는 지금처럼 쇠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정신 외면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타지 않는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날 모세는 이 양떼를 끌고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상식대로 사막에는 건조하다 보면 나무에 마치 지금도 외국 가면 비가 없는 계절에는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산불 나는 것처럼 이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었던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왜? 그전에는 과학 상식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재가 돼서 사라져 없어지는데 이번은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실 모세는 그동안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이름은 아이들이 아빠 하는 소리였고 그 안에 십보라가 여보, 달링, 허니 하는 소리였고 장인인 이드로가 여복의 사위 하는 소리가 유일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리고 살 만큼 별 볼 일 없는 삶을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80인데도 처가에 얹혀 살아야 되는 처가살이 해야 하는 모세였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안쓰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영원토록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처지였어요. 그것도 대우받는 게 아니고 그 80 먹은 노인께서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참으로 80 먹은 노인, 처가살이하는 촌부 모세, 참으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옛날 청소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장년일 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당시 애국 제국의 코만도 중에 코만도였고 대단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옛날 생각날 때마다 남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볼까 봐 겁을 냈던 그런 도망자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주제 파악을 했기에 이제는 조용히 이름 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마음 먹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내 이름을 아는 자가 있다니 겁이 덜컥 나지 않았겠어요? 왜 살인자고 도망자인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다가 자기 이름 아는 것도 참 희한한 거죠. 사람은 안 보이고. 게다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이게 타지 않으니 이건 기묘한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 모세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도 가까이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이름 부를 때는 언제고 왜 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셨으나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택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도 은혜는 받지 못하고 시험만 드는 사람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신성 모독죄임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거룩성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혼탁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죄를 짓고서도 뻔뻔하게 큰 소리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사들, 교회 중직자들이 활보하면서부터 그리 됐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천사는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릴 정도로 겸손하고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천사와는 계속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천사와는 하나님이 파트너 삼으실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면서도 뻔뻔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건방져도 유분수지, 하나님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리 같아야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 부르긴 했다만 너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적이 없지. 그러니 너는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예요? 본문에 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더럽혀진 신발, 죄악으로 쪄든 신발,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가 덕지덕지 있는 신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임을 이사야서 59장 2절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의 얼굴이나 비슷비슷해요? 크게 달라요? 이목구비 비슷비슷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차이나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죄사함 받았기에, 성도가 되었기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 초청장치 하는 것도 떨기나무 같은 죄인들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믿으면서 죄악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육체는 흙이 될지라도 그의 영혼은 활활 타오르는, 영원토록 타오르는 그 인생 만들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모세 신발 벗어버림으로 새로운 가족부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가련하고 힘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뭔가 그들을 건지는 모세처럼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우선 나부터 주님이 싫어하시는 신발 벗어버리고, 물론 그 전에 이 놀라운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했던 게 있어요.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간증거리, 그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나도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와 같은 근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나와 있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그런 간증거리를 보면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하는 거룩한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3인칭을 1인칭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의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런 거룩한 근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치 쭉정이는 시련의 바람이 불 때 드러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에 이런 근성이 없으면 신앙의 빛이 바래집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나는 넘치는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들어도 별로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속에는, 내 신앙생활에는 열매는커녕 소망의 꽃도 없다. 내 마음은 황량한 광야와 같고 목은 마른 오아시스 같은데, 그런데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고 신기루처럼 내가 지나고 나면 또 속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설상가상인 것은 모래먼지만 휘날리는 삭막한 이 사막 같은 마음이다. 나는 내 일생을 의미 있고 나름대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고 싶었지만 결국 낙담의 눈보라와 절망의 삭풍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음성도 내게 들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떨기나무 같은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걸 간증하는, 그걸 보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하는 근성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삶 속에서 바라는 분들을 제발 좀 바라보고, 나도 뭔가 그것을 보고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자와 동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 물론 자신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어떻게 이런 도망자 신세인데, 이렇게 촌부인데, 처가살이나 하는 신세인데 어떻게 내 민족을 이끌어대 40년 전에도 안 됐는데, 힘 있을 때도 안 됐는데 그랬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혹 그럴지도 모르죠. 아무리 그동안 말씀 듣고 뭐 그랬어도 내가 어떻게 그랬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할 수 없지만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못한다고요? 못할 겁니다. 못할 것 같으니까 못하신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못하지만 전능자와 함께 하시는데도 못할 것입니까? 도대체 누굴 믿는 겁니까? 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려워서 못할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모세 네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인정해. 그러니 전능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로 먹고 살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과거를 보면, 사실 이 과거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제발 하지들 마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남의 과거 얘기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있은 얘기인데 참 지저분했어요. 영적으로 아주 더러웠습니다. 성경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 인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위대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약속의 땅 정복자는 물론이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 모두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신 이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 어떤 사명도 너끈히 감당하는 쾌거가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떨기나무 처음에 막 자랄 때는
아주 여린 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빛의 사자예요, 아니에요? 왜 대답 안 해요? 나 진짜 나 어떡하지?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 알면서도 빛의 사자라고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국어 공부 시간 점수 뻔할 겁니다. 그걸 응용을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나보고 빛이라고 하셨고, 그럼 나는 빛의 사자 당연한 거고, 근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해요? 다시 얘기해야겠네. 여러분 분명 빛의 사자인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나 모세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빛의 사자 역할을 하기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교회밖에 스펙이 어떻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뭐 흠모함난한 뭐 그 정도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리 된 건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흠모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을 사모하지만 아직 그게 없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멸시받는 자도 있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슬픈 자가 되셨고, 찔림을 받으셨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 뭔가 우리는 신앙의 행보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 여건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분명 환경 여건이 감당치 못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분 보세요. 그 80 먹은 노인 되신 분 모세지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자 당시 천하였던 애굽 제국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1인칭으로, 아니 모세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걸 왜 믿지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건 맞은 겁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1인칭으로 내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80 먹은 노인이었고 양치기 하는 처가살이 하던 남자였지만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자 애굽 제국이 감당 못하는 인물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1인칭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누구도 감당치 못했던 일을 여러분의 인생살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지구촌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는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이제 그런 사람은 제가 될 수밖에 없는 쭉정이 인생 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불길이 꺼지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럼 알고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어찌 망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떨기나무처럼 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어찌 심판의 날에 휘날리는 그야말로 찌꺼기 같은 인생 되겠습니까? 아니 성령의 불길 타오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겠어요? 성령의 불길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찌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고운 모양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평범하게 그지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성령의 물이 타오르고 있으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가 송사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경제 불황입니까? 기근입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중상모략입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을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인해서건,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쭉적인 인생이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이번 사순절을 통해 성령의 물길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섰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의 인생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써주소서. 주님, 이 민족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돼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제가 되지 않았던 기이한 현상, 세상 사는 동안 흔하디 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조차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언제부턴가 받고 징송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